시편 113편입니다.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1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도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종들아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원래 성경에서는 나의 자녀란 말을 썼죠. 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자녀 혹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백성.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자녀. 그 다음에 또 요한 1세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자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에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 말을 썼다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럼 여기 이제 종들아 그랬다고. 종들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종들아 이 말을 여기에 서 있는 목사들이나 혹은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종들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편 113편의 이야기는 특정인들한테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말이니까 이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들아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녀라는 말과 뜻입니다. 종이란 그 뜻은 현격히 다르다고. 엄청 다르죠. 자녀는 뭐냐? 자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그 다음에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들과 종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라고 표현한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종들아 라는 말도 썼다고. 그러면은 바꾸게 한다면 종들이 되었을 때에 이 성경대로라면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종들이 되었을 때에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늘께 모든 성도들은 자녀이면서 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랬죠. 창세전 이 말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정을 하셨다, 그 뜻이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마음 가운데에 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에베소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되,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곧, 그랬으니까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을 다음부터 한다, 그 말이죠. 대답들을 하네. 이건 한글이에요. 뭐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서, 그럼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아버지는요, 창세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가 세워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가 있으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친 것에 대한 값으로 감옥에서 뭐 2년을 살아라, 죄의 값. 강도했다, 강도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몇 년 살아라, 죄의 값.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코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 그 죄의 값이 뭐냐? 죄의 값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의 죄의 값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뜻이죠.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에도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성경에는요, 이렇게 죄의 값은 지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에 여기에 불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못.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9장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영적인 죄값이지요. 그 다음에 죄의 값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죄값이야. 육적인 죄값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육적인 저주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그게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값의 내용이 뭐냐.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죄의 값이라는 거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처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쥐에도 더듬고. 그럼 여기 경심증 그러면은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미침, 정신병도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눈먼, 소경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쥐에 더듬고. 이 말은 눈이 나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나빠져 가지고 안경을 이만한 거를 낀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여러분한테 임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값을 첫 번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육신에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죄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우는 것이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켜서 우리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 건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건 구원 얻을 후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후사다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 죄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이 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 이 말도 있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란 말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 대신 받았다. 이해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서부터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했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도다. 이 말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봉사 눈을 뜨게 만들었죠. 봉사.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12회를 혈루증 걸린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의원 저 의원을 치르면서 돈을 몽땅 탕진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그 병이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질이요, 간질병 걸린 그 아이의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세상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존재한 거죠. 존재하면서 봉사를 눈뜨게 만들었다 그랬다고. 봉사를 눈뜨게 만들었다. 그러면 봉사가 눈을 뜰 때에 어두웠던 것은 예수가 짊어졌다 그래서 예수께로 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읽어보자고. 16절서부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으니까 이네들이 그 치료가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봉사를 가져갔기 때문에 눈을 떴다 그 뜻이고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가져갔기 때문에 혈루증이 치료가 됐다 그 뜻이고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간질이 치료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여러분들 대신에 짊어지고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봉사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못 봐야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혈루증을 가져갔다. 예수께서 하해를 해야 맞는 거다고. 또 간질을 예수께서 간질을 해야 맞아. 그런데 봉사가 갖고 있는 고통 있죠.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자, 간질병 걸린 사람한테 오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랬다고. 읽어보자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았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통을 봉사된 것으로 겪는 게 아니고 봉사된 자가 받았던 고통을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것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지 않게 만든다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자니까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살아.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은 한정돼 있죠. 우리의 생명은. 근데 만약에 누가 봉사로서 80년을 살았다. 80년. 또 누가 혈루증으로다가 또 한 100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간질병으로다가 뭐 또 한 90년을 살았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고 이러한 환자들의 생명은 80년, 100년, 90년 유한한 겁니다. 그러면 요 80년을 예수님의 생명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80년을 수용하고도 예수의 생명은 남지요. 그 다음에 100년을 예수님이 수용하고도 예수의 생명은 남는 거고 90년을 예수님이 수용하고도 예수의 생명은 남는 겁니다. 때문에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다 그러면 이 60억 명 곱하기 90을 해본다 그러면은 대략 잡아가지고 뭐 5,400년 정도, 5,400년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래도 예수의 생명은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질 수 있는 이유를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이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봉사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대로 갈 만한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버렸고,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겪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첫째는 천국 가니까 좋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이야. 80년이다, 60년이다, 100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고통, 질병에서 고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감기 역시도 예수님이 가져갔다를 믿어버리면 감기가 떠나고, 여러분들 이제 그 매 기후, 그러니까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죠. 그러면 그건 역시도 예수님이 가져갔다라고 믿어버리면은 꽃가루 가운데 들어가 숨을 52번 반을 쉰다고 그래도 알레르기가 안 생기고, 또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심장이 2근 반, 3근 반 해다가 끝내는 4근까지 된다. 그래도 커피를 10잔 먹어도 심장이 절대로 3근, 4근까지는 안 간다는 거, 2근을 할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래도 2근 깜짝.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믿음과 함께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있다. 가난해서 노인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죽게. 지금은 2014년도지요. 지금은 AD 2014년. 그럼 예수가 죽은 연도는 33년도에 죽었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둔 그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일을 남겨놓고 갔어.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은 요새는 그 뭡니까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유행하는가 봐. 그래서 뭐 1000만대가 넘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지금부터 500년 전 인물이죠.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 그 양반이 해놓은 일,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일을 영화화 만들어서 상영을 하니까 그때 일들을 추억해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이순신 장군은 없는 거다고.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남아있죠.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한 일을 해 놓으셨다라는 이 일은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을 2014년 미래, 그럼 2100년으로 보자고. 이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이 일을 믿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50일을 했죠? 안 했잖아.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병이 치료가 됐잖아. 예수님이 내 가난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한테는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부자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해서 받아야 될 문제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을 믿어서 받아야 될 문제야. 깨달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다 떨어져가지고 양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물론 되겠지만은 조금 안 되는 기도다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을 믿어야 그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께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 이해된 겁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그럼 이제 종이라는 얘기를 해보자고. 종이라는 것은 뭐냐?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어. 주인이 없으면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 놓으신 요 일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요 일들을 아들처럼 하지 말고 요 일을 종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믿고 이행하는 자리에 있으라, 그런 뜻이라고. 종의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일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그 일을 믿고 그 일에 매여 산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그 현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나한테는 부요가 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가져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 말을 믿고 요 말을 종처럼 요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께 찾아오는 것은 부요가 찾아오겠죠. 여러분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란 표현을 쓴 거다고. 이해됐어요? 종.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113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하면 믿어질 거다,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도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부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또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다고.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게 되어 있다는 게 시편 이야기다. 깨달아지지요? 그 산울교 성도님들은요, 종,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유가 없는 자로 보일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이며 종처럼, 말씀의 종처럼 산다면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는 잘 하되 주여, 그 얘기는 뭐야? 감사하다 그 뜻 아니야. 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얘기도 할렐루야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시편 113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 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진실된 찬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종들로 삽시다.